세상은 날 것이 함께하리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하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옷이라. 내가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갈 때에 아니할 곳이요 길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날 것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곳이라. 내가 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곳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그 가운데 갈 때에 거지어지어 보시오 사랑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은 날 것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한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갈 때에 하지 아니할 곳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날 것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한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갈 때에 사르지도 못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화요 성령 공부 저희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가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오늘도 저희들 밝히 비추시고 알려주셔서 그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몽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이런 것저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1강에서 여러분 오해했던 그 오해의 사람들 마가복음 12장에서 복음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 크게 오해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누구였어요?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요, 주인공이 사도계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13절 가운데 14절 말씀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입니다. 원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람에 두니라. 누구의 죽음이죠? 누구의 순교의 장면이죠? 스테반이죠. 그러니까 스테반의 순교의 장면 가운데 그는 유대교로서 반대하는 스테반, 이미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그의 복음에 대한 오해가 결국은 뭘로? 살인자로 이렇게 분갑하게 되는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지나치게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죠. 그 유대교의 열심이 이게 결국은 오해의 그 사상, 오해의 그 진리, 오해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 오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강에서는 오해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와 함께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의 자리, 도대체 이 종교의 자리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견해는 다르고 하고 있는데요. 인간 정신에 있어서 종교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필 때 몇 가지 그릇된 견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동그라미 3개를 그려볼게요. 자, 동그라미 이게 지성, 언니인지 알죠? 지성이 어디예요? 머리. 이건 뭐라고 할까요? 감성. 이것은 어딜까요? 가슴. 감성, 가슴. 이건 또 하나 뭘까요? 의지. 이 의지는 어디다 뭘로 표현할까요? 손과 발. 의지. 이렇게. 여러분, 이 영역은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자아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자아의 영역인데 이 자아의 영역은 정확히 말하면 혼의 영역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다가 종교의 자리를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종교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기에 너무 치우치면, 종교의 자리를 여기다가 너무 치우치면 뭐라고 되냐면 냉철한 학문적 인간을 만들어내요. 또 하나, 이 종교의 자리를 이 가슴에다 놓고 이걸만을 강조하고 느낌이죠. 필링이라고 하는 느낌. 인텔리적인 요소고요. 필링적이죠. 저쪽 윌이라고 하는 요소인데, 이 마음의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면 미안해요. 무당적 같아요. 무당히 굳건히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굉장히 이 감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으로 구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성적은 남성의 특징이에요. 남성 교육 사역자들의 특징이 이게 지성적으로 탁월해요. 또 하나, 감성적으로 가슴으로 태어 탁월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감성적. 한번 물어볼게요. 은사자들 가운데 남성이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요. 가정재단, 보인다,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예언하는 사람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여자가 많아. 그러니까 은사적으로는 여자가 감성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했어요. 너무 학문적으로 이게 말씀주의라고 하면, 물론 말씀주의가 돼야 돼요. 이쪽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 쪽을 은사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혼의 영역에도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요. 아멘. 가슴에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한 지성은 소용없어요. 전제가 뭐냐? 거듭난 지성에는, 거기에는 말씀을 담아라. 거듭난 가슴에는, 감성에는 뭘 담아라? 은사를 담아라.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돼요. 다 원수돼요. 행하는 것마다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종교의 자리, 지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말씀주의 플러스 은사주의가 이게 더해져야 돼요. 더해져서 항상 뭘로 나타나냐? 이걸로 나타나줘야 돼. 균형과 조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교회 가면, 은사주의적인 교회 가보면 뭐하냐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냐. 냉철한 말씀은 쩍쩍쩍쩍 하긴 하는데 은사는 안 나타나. 장로교회는 어느 쪽이 가까울 것 같아요? 장로교회 쪽은 이쪽이 강해요. 그러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오순절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큰 전제를 해서 오순절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결교회, 순복음 뭐 이런 교단들이 있거든요. 이런들은 어디가 뭘 많이 가냐면 말씀 은사주의, 말씀보다는 은사주의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은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를 깨져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척척척 전달되는데 영성이 없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건조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피부가 건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피부가 건조하면 갈라지기 시작해요. 피부가 갈라져요. 그러면 너무나도 피부가 습한 데 있으면 뭐예요? 짓무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은사주의에 안 몰디어가는 거 안 좋아요. 말씀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은 기차 레일이라고 생각하고 은사는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기차는 어디가 깔린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내일이 갈린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말씀에서 뭐한 데까지, 인정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서 넘어간다 싶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뭘 받아라? 지시를 받아라. 말씀에 규제를 받아라. 말씀에 스톱을 할 때 스톱을 미쳐야 돼요. 근데 계속 말씀이 없는데 계속해서 은사로 나가다 보면 뭐가 되냐? 쌓이비가 되기 쉬워요. 내가 받았다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시적으로 보았다는데, 말씀보다 뭘로 빠지냐면 은사주의를 잘못하면 체험주의로 가기 쉬워요. 이게 주의사항이 뭐냐? 은사주의자들이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사 체험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은사 체험주의에 빠지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굉장한 장소에 어떠한 그 비중을 두기 시작을 해요. 그런 엑스타시 종교 현상을 느끼려면 그 자리를 가야 된다. 누구 말대로 삼각산을 가야 된다. 아니면 철학가를 가야 된다. 아니면 어느 기도원을 가야 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셔야 안 계셔요? 다 계셔요. 그러나 임재성에서는 특별히 계시는 곳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장소에 막 찾아다니면 안 돼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의 은세 차용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한 사람의, 이 사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그 온누리 글로벌 힐링 온누리 선교에 그거 보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목회자가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잘 안 모이고 외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우와 몰리고 이러한 그 사람에 끌려다니는 현상 안 좋아요. 장소, 사람.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현상에 빠져요. 현상. 어떤 현상? 기름 부음 현상, 불의 현상, 떨림의 현상, 임재의 현상, 막 이런 현상들. 이것이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체험주의자들이 세 가지를 못 벗어나요. 장소나 사람이나 현상에 그것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한 일로 기름 부음을 내가 받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풍성히 덮어주기를 원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면 느껴지면 이게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느껴지면 기름 부음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습관적으로. 이 현상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습관적 현상에 따라다니면 안 돼. 또 이런 거. 옆에 사람이 넘어가니까 나 넘어가야지. 옆에 사람이 안 넘어가면 나도 안 넘어가야지. 뭐 이런 현상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현상에 잡히지 말라. 성령님이 잡혀야 돼요. 성령에 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어디에 잡힌다? 현상에 잡힌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현상들. 은사 가운데 이런 건데 이제 박경림 지사님 제가 여러 시대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바꿔받아요. 어떻게 바꾸냐면 성령님이 언어로 위에 디알라세 파포올레 디알라 가디올로 오올레스리라 파리알로스 이렇게 언어로 이제 바꿔가요.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다 알아서요. 다 알아듣고 성령님이 다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화해라. 어떠한 소리의 현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내가 방언의 언어로 바꿔가라. 또 하나 우리 노혜성 목사님 그것도 이런 거거든요. 나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현상은 자제하라. 왜냐하면
자, 성령님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제가 기름이 부어 막 임재해요. 몽롱해져요. 성령님 잠깐만 걷어가 주실래요? 싹 걷어가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걸 그 현상 가운데 못 잡잖아요. 그러면 어둠틈탑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어둠이 틈타고 있는데 기름 부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되면. 근데 분별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경인 주사님도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언어로 바꿔가지 않으면 그냥 현상적으로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이 기도인 줄로 내 자신이 착각해요. 알았죠? 네, 잡아가요. 언어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미알라파 홀리스리 파이어 홀리스리 포.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노무사님한테 또 하나 부탁한 게 뭐냐면 절대로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혼잣말을 하지 마라. 봐봐요. 내가 성령님하고 교통 중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중얼거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못 찾아내면 안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냥 그게 종교의 행위인 줄 알고 그 현상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바른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칫하면 분별이 안 되면 이 어둠 속으로 살짝 내가 기울어가요. 이렇게 현상에 못 들렸어. 그게 아까 같이 방언 기도할 때 그런 현상 가운데 잡히지 말아라. 또 언제 기름 부음 가운데 그 현상에 잡히지 말아라.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받으면 정말 어지럽고 몽롱한 가운데 술 취한 것 같이 가요. 저도 그런 경험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술 취해서 이러고 다니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성령께서 강하게 터치를 했는데도 성령님 지금은 제가 이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 인지한 건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제가 수행해야 됩니다. 성령님 잠깐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쫙 거두어져요. 제가 간증 하나 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이 다 가까이 와요. 그런데 토요일날 오후까지 이 술 취한 같은 성령의 임재에 취해 있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를 하고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새벽부터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새벽 제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인도해야 되는데 멍멍한 가운데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성령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성령님, 내일은 주일이나이다.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나이다. 성령님이 이 취함의 현상을 살짝만 거두어 주세요. 그때 그 시간 즉시 술 취함의 성령의 취함의 증세가 성령술의 취함의 증세가 싹 사라지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본인이 하셔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어둠도 같이 역사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나쁜 용어로 양심 역사. 그러면 양심 역사 할 때 이게요 차라리요 이런 거예요. 차라리 완전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딱 빠져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딱 기계가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붙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복음을 갖다 들어대고 복음 얘기를 해 그러면 세상적인 거 딱 들어갔다 들어대고 이게 뭐냐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역자가 굉장히 까다로운 남해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많아요. 차라리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거듭나면 되는데 이게 이미 거듭났는데 그게 붙어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예리한 면도 깔로 그 부분을 다 절단해야 떼어내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사 가운데 나를 축사해 볼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을 축사해.
자가 축사가 필요하고 타인 축사가 필요해요.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자, 뭔가 제게서 느끼는, 예를 들어 지금 엑사이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제가 해볼게요. 제 속에 뭔가가 누구를 사역을 이렇게 잡았는데 뭔가가 내 곳을 찾아온 것 같아. 그러면 자, 왼손이에요. 얹고 오른손 얹고 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 부수니 내 속에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도사림을 쓰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할지어다. 그러면 뭔가가 여러분들 속에서 여기에 붙어있는 것은 여기서 떠나가고요, 눈에 붙어있는 건 눈에서 떠나가고, 입에 붙어있던 건 입에서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장기, 신체의 어떤 부분에 딱 도사리고 있었던 것들이 순간 쑥 빠져나가요. 마음에 있었던 것은 마음에서 쑥 빠져나가고.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디서 나가는가? 자, 왼손 얹고 오른손 얹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피를 몸을 임할지어다.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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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래요. 그렇게 해서 자가 축사를 해요. 나를 내가 청소하지 못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샤워, 성령의 샤워. 그래서 성령 아래 나를 맡겨야 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목욕탕 안 갔다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꾹꾹하죠. 머리 안 감으면 뭔가가 이상하고, 양치 안 하면 뭐가 막 붙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여자들이나 남자들 화장실 가서 샤워 매일 하면 좋지만 못할 때에는 빗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빗물 안 하면 냄새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나를 관리하고 발 씻기, 또 여러분 빗물하기,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나기 시작해요. 그와 같이 영적도 매일같이 씻어내야 돼요. 성령으로 그 샤워, 예수 보혈의 피로 샤워. 아멘 좀 해보. 오,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눈이 적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매일 쓰셔야 돼요. 자, 종교의 자리. 인간 정신에 있어서 종교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견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종교를 지식의 일종으로 생각해서 그 지성에다가 종교를 두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 이 지성에다가 신학을 두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성에다가 자기가 뭘 알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겠어요. 우리는 머리에 정통은 뭐냐? 정통은 머리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정통의 머리 속에 항상 계시 의존 사상을 해야 돼요. 계시 의존 사색. 자, 뭔 생각을 할 때 성령님 내 생각이 지금 맞습니까? 좋아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이 딱 찾아와서 요셉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주래. 아니. 네? 그것이 딱 왔어. 근데 받는 사람은 아멘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안 온 것인가를 분별해 봐야 돼. 분별. 너 네 생각이야? 아니면 사탄이 준 거야? 성령이 준 거야? 분별이 안 돼. 그러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 명령을 내리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야지어다. 그 생각을 파쇄하면 어둠이 준 거면 뭐예요? 떠나가고. 내 속에서 난 거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것이면 떠나가 안 떠나가? 남아있어. 계속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 줄 때까지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괴롭히고. 성령의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계시 의존 사색. 자, 어떤 것이 뭐가 따단 왔어. 느낌으로, 감정선으로 타고 뭐가 들어왔어.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데 박경림 집사한테 가서 안수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제게서 일어난 마음입니까? 사탄이 준 마음입니까? 성령이 준 마음입니까? 라고 계시의존 사색을 해서 물어봐야 돼. 그럼 성령이 또 지진. 그런데 뭔가 찜찜해. 그럴 때는 또 다시 축사해야 돼. 그 생각을 축사하고 떠나가면 그렇지, 내 생각이었구나. 근데 그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 가서 기도해 줘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의 기도도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해요. 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얘기 안 하고 원래 이렇게 공부하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 노예선 목사님이 저더러 자꾸 머리에 손 얹어달래. 미안해요, 목사님. 안 얹고 싶은 거야. 성령한테 몇 번을 물어봐도 얹어줘요, 말아요. 근데 성령이 기뻐하시지를 않은 거야. 그런데 본인은 자꾸 안수기도 해야 되나, 안수기도. 왜 그러냐면 그네가 지금 안수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안수기도로 해결될 것 같으면 100번 해주지. 안수기도로 해결될 게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시원하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딱 드러내놓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내가 분리 그러니까 쓰레기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분리해야죠. 자, 음식을 할 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은 어떻게 해요? 분리. 고기를 자를 때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뭐예요? 분리. 모든 것이 다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분은 미안해요, 목사님. 제가 보는 관점이야. 그건 본인은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 왜? 내 자신을 내가 잘못 보거든. 근데 저분은 몽땅 끌어갖고 와가지고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주냐면 분리시킨 다음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엄마 나 배고픈데 먹거리 주세요. 엄마 나 배고파요. 근데 손을 보니까 그 흙을 묻히고 놀다가 와서 손에 흙이 가득한 거야. 그러면 엄마가 내 딸만 먹어라 하고 주는 엄마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야? 야, 내가 먹을 거 줄 건데 저 가서 손 좀 씻고 오지 그래. 응? 내 손 깨끗하단 말이야. 빨리 줘. 아니거든. 가서 씻고 와. 때가 있단 말이야. 그 때가 맞추어지면 한없이 그 사랑함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막 때를 쓰면 안 줘. 근데 주긴 줘. 없지.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감동시킬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요셉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받을 때 가끔마다 요셉 목사님 저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 어떻게요? 여러모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다 공개는 못하고 그러니까 노예선 목사님이 저희 축복을 이렇게 제가 기도를 좀 요청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쁜 짓을 해야 돼. 이쁜 짓. 말도 예쁘게, 표정도 예쁘게, 모든 것이 예쁘게. 목사님 좀 기도 좀 그래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곰이 좋아요, 여우가 좋아요. 그래, 여우가 돼야지. 성도는 목사님 앞에 뭐가 되는 게 좋아? 곰이 되는 게 좋겠어, 여우가 되는 게 좋아?
여우가 되는 게 좋아. 여러분, 곰은요 진짜 미련풀이 같아, 그치? 근데 실제로 곰은 미련하지는 않대요. 여우보다 더 똑똑하대요. 지능지수나 모든 것이. 근데 이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로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 서로 간의 오해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개와 고양이 알죠? 자, 개는 기쁘면 어떡할까요? 좋으면 꼬리가 올라가서 막 흔들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꼬리를 감추죠. 그러면 신호체계가 개는 뭐예요? 기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 신호체계가 어떨까요? 개하고 반대예요. 개와 고양이는 흥분하면 긴장하면 꼬리가 올라가요. 좋으면 꼬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개는 개의 눈으로 보고 고양이는 고양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게 내가 지금 좋은데 저 새끼가 긴장하고 있네. 지금 내가 좋은데 저놈 새끼는 긴장하고 있네. 서로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뭐한다? 싸운다. 왜? 신호체계가 달라서. 어쩌면 저와 우리 박경민 집사님의 생각의 신호체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농사님하고 저하고 신호체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를 뿐이에요. 개와 고양이 신호체계가 다르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기 때문에 봐봐요. 하나님이 한 분 맞죠? 주도 한 분 맞죠? 성령도 하나죠. 교회도 하나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내 지정을 맡기는 게 좋죠. 그러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그 인격체의 지정을 맡기는 게 좋죠.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개척할 때 애초부터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보기로 저는 결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성도가 10명이에요. 설교를 하려면 제가 한마디의 설교를 딱 던지잖아요. 너무 재밌죠. 몇 가지 색깔로 바뀌었을까요? 10가지 색깔로. 미안해요. 성도가 1000명이에요. 제가 메시지를 던졌어요. 성도들의 얼굴 색깔이 몇 가지를 변했을까요? 1000가지. 제가 아무리 저를 생각해봐도 10가지 색깔, 1000가지 색깔을 내가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님한테 제가 요청했어요. 소녀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는 내 눈치만 살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서서 온전해라. 그러면 성도들은 나의 눈치를 보고 나에 따라서 너가 나를 따라보듯이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올 것이다. 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 사람의 얼굴을 살피지 말아라. 너는 내 눈치를 봐라.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 목회한다. 어느 누구도 나는 목회할 마음이 없다. 심지어 내 안사람마저도, 내 자녀마저도 나는 목회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안사람이 그 친밀함의 동료자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동료자가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동료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로 애초부터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로부터 황 목사가 내 얼굴을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 목사님이 나한테 삐졌나 보다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황 목사님도 지금 누구 눈치 보기에 바쁘다? 주님 눈치 보기에 바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황 목사님 눈치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유. 우리 교회에서 자유 못 누리면 어느 교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 이 교회 안에서 자유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그냥 바늘 끝으로 파내지 말고 그냥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따라 한번 해봐요. 이 또한 넘어가리라. 다시 한번 이 또한 넘어가리라. 김생 목사님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문이 들려 안 들려?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또한 넘어가리라. 그거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패스 오버. 성경적으로 패스 오버가 뭔지 알아요? 유월절. 알아요? 이 또한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하고 넘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독버섯처럼 자라요. 자라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준 그 사람 얼굴을 볼 때 내 얼굴빛이 뭐랄까요? 굳어요. 얼굴빛이 내가 굳어요. 그 사람은 그거 이미 다 끝났어. 생각도 없어. 근데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시 의존적 사상을 알아. 자유주의적 신학적 사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에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항상 개입시켜라. 보는데 내 눈이 볼 때에도 성령의 계시가 또 하나 내가 호흡할 때에도 성령의 계시가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도 성령의 계시가 내가 듣는 모든 것에도 성령의 계시가 내가 느끼는 모든 것에도 성령의 계시가 내가 손발로 움직이는데 김요셉 목사야 광명으로 고 하면 가는 거고 오늘은 스톱하면 멈춰서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나니까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 앞에 듣고 행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순간 놓치면 마치 이런 것 같아.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면 돼, 안 돼? 뭐가 올 때까지? 성령의 계시가 올 때까지. 성령의 계시 의존 사색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어떠한 신호 체계가 없으면 안 움직인다. 스톱하고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 강조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어디 안에? 불 기둥 안에 있어야 구름 기둥 안에 있으면 뭐하지 아니하고 타서 죽지 않아.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할 것이고 불 기둥 아래에 있으면 내가 뭐하고 얼어 죽지 않고 달의 추위에 달의 그가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해치 못하고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그분의 임재 안에 성령의 안에 있을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모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모든 행함이 성령 계시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령 충만은 귀신 쫓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은 어떠한 병이 있을 때 팍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을 능력, 파워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도에서는 틀렸어요. 성령 충만은 어저께 우리 오류 영성 집회 때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성령 충만,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거. 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도는 틀렸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주는 거예요. 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너무 커요. 자아가 안 죽어요. 자기가 주인인데요. 보는 건 자기 중심으로 보거든요. 말하는 건 자기 중심이거든요. 모든 듣는 것도 필요만 들어요. 필요한 것만 들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지성적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감정적인 모든 부분이 자기 중심이고, 의지적 모든 부분이 자기 중심인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까요?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혼의 영역, 자아라고 하는 지정의 영역이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파괴적이고 살인적이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의 지성을 잡기 시작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기 시작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 역사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기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현사교에서 하는 거 좋아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정확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든 한국어로 기도하든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성령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현상에 잡히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자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성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지성은요, 생각이요. 살 생각을 할까요? 살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각을 할까요? 생각을 할까요? 사각은 죽을 사자. 사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죽을 사자. 사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걸 해야 돼요? 날생자,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한번 돌아가 봐요. 24시간 똑같이 내게 주어진 거. 어떤 사람은 맨날 사각을 하고 있어요. 사각을 준 것은 마귀야. 사각을 준 것은 귀신이라니까. 사각을 주는 것은 사단이라니까.
그러나 생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기도할 생각, 전도할 생각, 말씀 생각, 은혜 생각, 축복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종교의 자리를 지성에다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의 자리다라고 하고, 일명 이 종교의 자리를 생각에 둔 이단들이 있었어요. 좀 어려운 깊이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공개해 볼게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그노시스. 제가 꼭 그게 끄떡인 우리 노무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노시스 정리 좀 내려주세요. 근데 왜 고개를 왜 끄떡거리세요? 그노시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니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 박경희 집사님은 당연한 거야. 그건. 근데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나한테 한번 거둬 차이죠. 그노시스 하면 이원론 생각나죠. 이원론, 영지주의. 구원은 알아야 된다. 구원은 알아서 받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특징은 이원론이라고 했잖아요. 이원론은 뭐냐?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거 큰 우리나라의 신학의 이 영지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중세기에 영향권 아래 있었던 교회들이 어디로 도망가기 시작을 했냐면 세속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산속으로 도망가. 수도원으로. 영지주의 영향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 뭐야?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과 결별, 세상은 짜릴 거라. 나는 가노라 산으로. 뭐 이런 거. 또 하나, 아까 위험한 말씀을 하다 저기서 주치 메모를 주는데 제가 저하게 항상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참고서는 여러 참고서를 둘 수 있어.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무슨 직장을 다녀. 그냥 신학교 다닌다고 생각하고 신학을 해. 공부를 고서 하여성의 공부 집중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 돈 버는 것은 조속한 일이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를 버리셔야 돼. 돈 벌고 있는 그 자체도 거룩이고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것도 거룩이야. 아멘. 그 대신 목표점이 똑같아. 내가 돈 벌어도 누구께 영광? 내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죄를 해. 오늘 화요성경 보고 나온 사람들, 우리들은 뭐야? 특별 케이스. 우리는 성경 공부했다. 쓸데없는 이 자부심을 갖다 막 심어놓죠. 그리고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바빠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은근히 정죄를 해. 무슨 거야? 이게 영지주의적 미단이라니까. 영지주의적 사고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이 얘기야. 당신 지성 속에 그 영지주의적 생각이 들어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그런 사고에 빠진다니까. 아니야, 바보야. 아니요, 그 얘기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이론이 좋다고 해서 그 이론이 내게 항상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내 현실은 현실이야. 이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내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감동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어느덧 균형과 조화가 맞춰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남북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교회를 365일 가운데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 교인들 영주주의에 빠져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새벽기도 안 빠졌단 말이야.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근히 뭘 가져? 정죄의식을 가져. 이거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죄송한데 성령님이 제 주인이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모든 목사님들 있잖아요. 야 이거 뭐하다가 목회도 못하고 교회 다나도 없이 저도 돌아다니니까 한 번도 그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진짜 그분이 때가 되면 강단에 설 자리 될 때 저분은 안 돼 하고 뺀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주님이 아셔요. 목사님 세우지 마요. 내가 세웠어? 성령님이 세우지. 나는 그럴 권한이 없어.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머리를 쓸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다 그분 앞에 설 때에 네가 행한 것이 다 드러날 터인데 뭐 거짓말 뭐 야바이꾼같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신학을 하나님의 자리를 종교의 자리를 머리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지 않아? 머리에다가 종교의 자리를 두고 머리로 연구하고 머리로 학문으로만 체계화시키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 가리켜서 미안합니다. 저한테 한 얘기요. 고동의 사기꾼이야. 질이 좋은 사기꾼 알아요? 질 좋은 사기꾼. 유튜브를 듣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유튜브를 듣고 있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이 질 좋은 사꾼 목자나 이 질 좋은 사꾼적 성도의 기질이 있다면 두 손 드셔야 됩니다. 그 지성이 빨리 성령님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지성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동의 사기꾼적인 기질이 종교의 자리가 지성에 있다, 학문에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장 박사가 한 우리 백석 신학교 백석대학의 설립자이신 장준영 박사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는 것은 너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포기하라. 너의 생각 속에 네 지성 속에 네 학문 체계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라. 그 하나님 앞에 네 지성이 거듭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네 지성의 생명이 흘러나게 하라. 아멘 좀 해보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듣는데 아멘이 안 되냐고. 평신도도 아멘 안 하는데 왜 평신도하고 지도자하고 다른지 알아요? 내가 한 얘기 아니야. 평신도는 그냥 평평해서 평신도고 지도자는 그래도 이제 산이 있대. 하천도 있고 올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하셨어. 정광훈 목사님이 그랬거든. 평신도는 평평하고 그래도 지도자들은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이렇게 위쪽 배쪽에 봉우리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의 봉우리에다가 하나님 없는 봉우리를 만들지 말고 그 봉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머무는 호렙산에 누가 머물러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죠. 그때 호렙산으로 누구를 끌어올려요? 모세를 끌어올리죠. 거기서 하나님하고 모세가 뭐예요? 조인하죠. 그러니까 역사는 뭐예요?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변화산상 위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누구를 끌어올려요? 예수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세 제자를 끌어올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끌어올리죠. 거기서 하늘에 천사인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두 사람이 내려와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내려오고, 그 선지자와 율법의 모세 율법 완성자이신 예수가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은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와! 이제 주님 시대가 왔군요. 이야! 이제 주님의 때가 됐는데요. 우리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서 천국 이루고 삽시다. 예수님은 그 계시에 베드로의 사고를 깨기 시작해요. 계시로 깨기 시작해요. 베드로야, 내려가야 된다. 내려와요. 내려오니 산 아래에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9의 제자가 있어요. 무언가 실험하고 있어요. 뭐가 실험하고 있어요? 귀신하고 실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귀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귀신하고 실험하고 있는 그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해결해요, 못해요? 못해요. 성령 못 받은 그들이 해결해요, 못 받아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귀신 문제하고 막 실험하고 있을 때, 얘들아, 뭐 때문에 실험하느냐? 예, 저희가 아무리 있어도 저 귀신이 들린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러냐? 알았다. 주님께서 그 귀신에게, 더러고 추한 귀신에게 뭐예요? 명해버리죠. 예시로 당신의 이름을 권세로 명해버린 귀신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왜 우리들은 그렇게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데 당신은 그 한 방에 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말씀하셨어요. 첫째, 금식해라. 금식과 기도 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오늘도 여러분 지성에 영적 금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유튜브 금식해요. 유튜브 금식 그만해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봐요. 저도 가끔마다 유튜브 보다가 성령께서 그러세요. 너 그만 보고 끝내라 할 때가 있어요. 유튜브 끝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지식들이 있죠. 끝내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텔리적인 이 머리에 지성에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그 지성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가 그분 책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지성에서 어디로 가라? 영성으로 가라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직접적인 느낌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감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감정주의, 필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필링이 중요하다. 옛날에 개그맨 가운데 어떤 개그맨이 이런 거 있어요. 모든 탁 하고 하는 말이 느끼잖아. 뭔가가 느껴지잖아. 뭐 이런 개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죠? 뭔가 있잖아. 뭐 이런 개그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세대들이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삼창 세대예요. 우리는. 주여! 이 주여 삼창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그 앞에 세대는 무슨 세대인지 알아요?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부흥 강사들이 마이크 잡고 뭐라고 했냐면, 빨라 목이 세가지고 이 센 목소리 빨라 지금 세대는 어떤 감성의 세대일 것 같아요? 맞춰봐요. 자, 우리 앞선 세대 불세대들 불만 찾고 있고, 지금 그리고 우리 세대는 주요 삼창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일 것 같아요? 지금 MZ 세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라 그래요?
지금 세대는 찬양의 세대. 열광적 찬양이 있을 때 주여 삼창보다 그들은 낫다고 생각해요. 불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콘서트장을 강구해요. 미안합니다. 방송 장비에 우리 한국의 최고의 방송 장비의 그가 뭐냐면 그 방송 장비를 최대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절간이다, 천주교다, 교회다, 음악 무슨 학원이다, 무슨 어느 그 최고 많이 방송 장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만약에 낙원상가가 한국 교회가 이 방송 장비가 쓰지 않는다, 낙원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방송 장비, 음악 장비들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개발되기 시작해요. 현대인들의 오감각을, 젊은이들의 오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음악의 필링의 음악들이 막 쏟아져 나오려면 그 장비를 들이지 않고서 전자음을 그들은 쉽게 접하고 그것들을 느끼고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흥분적 태도를 보이거든요. 음악에. 옛날에 비틀즈 하면 여러분 생각나나요? 여자들이 확 벗어가지고 속옷을 확 벗어가지고 흔들고. 왜요? 흥분합니까? 생각 안 나요? 옛날에 팝음악 들을 때 대중적인 팝음악을 들으면 옷 다 버리고 여자들 비키니 입고 막 춤추다가 너무 열광적이면 여기 가슴까지 불러가지고 다 입고 다니는 거. 뭐가 망신이야? 걔네들은 그때가 그들이 느끼는 엑스타시, 최고의 열광적인 그 엑스타시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앞선 세대 벌라 할 때 한국교회 붕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여 삼창시대 붕괴했습니다. 지금 초감각 시대, 감성주의 시대, 음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감성 시대의 교회 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교회가 종교의 차이에 그 감성에 있다. 종교의 차이가 그 감성에 있으니 그 감성을 변화시키면 된다? No!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 혼의 영역이 아무리 만족이 되어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적어도 불을 일으켰던 그 부흥사들에게는 여러 가지 장비도 없었어요. 이렇게 음향 장비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하면 영성에 의해서 그 영성에 기도하는 그 영성 때문에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거듭났다니까요. 주여 삼창할 때도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장비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그 영성이 거듭났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감성주의에 빠지지 마라. 종교의 차이는 감성이 있지 않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감성 혼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멘.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민중신학 들어봤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민중신학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인본주의 신학 들어봤어요? 사람이 주인이어야 된다. 왜? 자 봐봐요. 인류 역사 5,000년, 성경의 역사 5,000년 역사를 보거든요. 구약의 3,000년, 신약의 2,000년, 지금 5,000년 역사를 보잖아요. 왜 중심 주제가 하나님이어야만 되냐? 얘네들 신학 사고가 그런 거예요.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문해운동이 일어나죠. 문해붐이 일어나죠.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의 본질을 찾아보자. 사람 본질 찾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신이 명제해준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다! 신이 명제해준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앙을 원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개시 의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다시금 이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학문을 만들고 무슨 그 느낌의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이제 분해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분해를 해. 이렇다. 이렇다. 이런 것이다. 이게 다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분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분해한다고 해서 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무사님 미스노? 저를 봐요. 목사님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얼마 전에 왜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를 듣다가 이렇게 포기를 할까? 본인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들어봐요. 들어보면 이제 알아요. 메시지를 듣다가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보여요. 왜 그런가? 제가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왜 목사님은 저렇게 복음에 집중을 못할까요? 물론 비뇨기가 약해서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그 현상이에요. 내 말 들어봐요. 이유 비명 변명 되지 말고 이제는 목사님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에 들어올 때 하나님 몸의 현상, 내가 소변으로 가는 시간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요소입니다. 성령님 내 비뇨기를 잡아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해보라고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자연적 생리 현상인데 뭘 그러냐고. 기도해봐요. 정말 제가 주일 아침에 우리 어머니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중보기도. 병원 갈 때 잘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잘 내려와서 허리 시술 받아서 허리 안 아프죠. 그럼 예배드려 내려올 수 있어야 안 내려와서 올 수 있죠. 내가 중보기도를 막 우리 어머니 위해서 오늘 걸어가는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줄 믿나요? 성령이 오셔서 너 엄마가 지금부터 하시어날 거다. 어지럽다고 미스껍다고 못 내려간다고 하시어날 거다. 다 알려주시던데요. 어머니 오늘 걸어간 주일인데요. 예배드려야 되시는데요. 어쩌면 똑같이 말해요. 메스껍다. 똥 나올 것 같다. 소변 마를 것 같다. 내가 그 시간을 예배를 못 지킬 것 같다. 얼마나 영적이야. 제가 목사님 잘 봐봐요. 이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인격을 선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를 봐요. 안 봐요. 아니 진짜 봐요. 얼굴도 이쁜데 이쁜 얼굴 보여주면 제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자 봐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위장이 정상인은 이만해요. 네? 근데 영적 위장이 이만해. 그러니까 금방 먹으면 이게 나와요. 왜? 나는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배불리 먹었다. 나는 배불리 먹었어. 이러고 나빠요. 그 위장. 그런데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 하나님, 그 위장 가지고 저 사역자가 살 수 있을까요? 배고파서 못 살아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물어봤잖아, 성령님한테. 그러면 저거를 힘있게 광수같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뭐예요? 말씀의 위장.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많이 먹어야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나와? 힘이 나오는 거야. 벌써 아까 점심 먹고요. 점심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도목사님하고 점심 먹고 이후에 40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상태는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점심 먹기 전에 체력이 80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60이 떨어져요. 지금은 체력이 30 이하예요. 영적 위장이 다 찼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큼 소화력이 안 되는 거야.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무한대. 왜? 모르는 거야. 새로운 거야. 새 거야. 막 들어. 괜찮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쉽게 퍼지는 사람들 보면 이게 약한 사람. 소화력, 영적 위장이 소화력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요, 영유권이 강하지 못해요. 환경도 안 풀려요. 왜냐하면 환경이 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말씀을 딱 먹어놓은 힘이 있으면 까짓 거 말씀으로 패스하고 마는데 그걸 안 먹어놓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짜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짜증이 정표력이 있어서 옆에 사람을 자꾸 괴롭혀. 자,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자, 한 예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 사람이 첫 아이를 낳아요. 얼마나 이 건강한 이 몸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양쪽 젖에서 젖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큰 아이는 먹어도 남는 거야. 항상 짜서 버리는 거예요. 짜서.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바로 앞에 유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유산하고. 몸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 생겨요. 그러는 와중에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성희를 출산하게 돼요. 몸이 정상이 아니죠. 그럼 전량이 어땠을까요? 미안해요. 제가 기억에는 한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나이의 그 풍성함보다 이 둘째 아이는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애가 이러는 거예요. 빨아요. 빨다가 젖이 꽂히니까 어떡할까요? 짜증나요? 안 나요? 나죠. 짜증나면 애가 어떡할까요? 깨물어버려요. 악마표. 죽는다고 차이러지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대안을 세운 게 뭔지 알아요? 분유를 갖고 거예요. 그래서 쭉쭉 빨대 뜨거운 젖병을 하나 옆에 있다가 준비했다가 애가 조금만 힘이 간다 그러면 빨리 빼고 젖을 딱 밀어주는 거예요. 두 아이를 비교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엄마 젖만 쭉쭉 빨고 자란 아이는요. 엄마한테요 죽고 살아요. 그런데 반반 먹었던 게 아이는요. 엄마 찾는 듯 하면서 뒤로 싹 돌아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이 있어요. 말씀을 충분히 먹은 사람은요.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요. 말씀을 충분히 배불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파세 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이 빈약해지잖아요. 아까 같이
우리 두 아이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엄마의 젖으로 만족하지 못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만족하십니까? 왜 대답 없으십니까? 다른 젖을 찾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순수한 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말씀이어야만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도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독특한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모든 성도들이 뒤집어지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순도에 있어 떨어진다 이 말. 그러니 제가 그 정도인데 다른 분 목회자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 들어주자. 오늘 1시간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이다. 들어줘야지. 예의 바르게 들어줘야지. 그리고 하나도 마음에 감동도 안 되는데 너무 밋밋하니까 예절상 아멘도 해줘야지. 너무 듣기는 힘들고 있지만 빨리 끝내라는 의미에서 내가 아멘을 해줘야 빨리 끝낼 것 같으니까 아멘도 해줘야지. 예절 바르게 해줘야지.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목사님은 왜 못 보십니까? 너무 예리하죠. 응? 여러분들이 개시우적 감정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듭나게 해서 사로잡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란 무엇보다 도덕적 행위로 성립되는 것을 생각하고 종교의 자리를 의지해 두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의지적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덕 윤리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종교를. 그래서 고상한 인격체로 도덕 윤리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공자, 논어, 맹자. 얼마나 인간의 도리를 잘 찾아내요. 효사상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종교의 자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지성, 감성, 의지 이것들을 다 세상적이고 종육적인 거예요. 거기에 종교의 자리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위의 견해들은 모두 한 편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종교를 마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성경 심리학에 의하면 마음은 영혼의 중심의 기관이라 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다 지배하셔야 돼요. 다시 저를 봐봐요. 있어? 여기를 안 보고 있잖아. 칠판을 보라고, 칠판. 그래서 영으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정복하라. 이걸 정복하지 않으면 아직도 인간적이다. 자유주의적이다. 세상적이다. 종교의 자리를 영에다 두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생활, 사상, 감정 그리고 의지의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이 뭐냐면 네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내 혼, 네 마음의 모든 것을 지켜내라. 이게 종교의 자리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리는 자, 저를 봐요. 육체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의 자리를 혼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의 자리를 어디다 둘 수밖에 없어요? 영에 둬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 계시 의존적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재설명하는데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 신용, 축사, 은사 이게 아니냐. 성령 충만은 나를 이기는 사람이다. 나를 정복하는 사람. 다른 것 정복하려고 하지 마. 오늘 실상은
지금 수원에 그 풍야인데 그 연장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안 가잖아요. 왜? 네? 뭐란데? 갈 수 있지. 까짓거 성경 공부하고 뭐 다음에 빌어보려고 갈 수도 있지. 그런데 안 가고 싶은 거지.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쪽을 감동을 안 주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아가려고 시간을 뺀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 마음의 영성, 지정의의 그 감성, 도덕 생활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교는 항상 영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종교는 기독교만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와 표현이 없다면 타 종교 아니에요. 이 종교는 오직 예수. 아멘. 이 사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따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 유튜브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바이오 성령 공부 시간이 첫 1강 종교의 본질, 제2강 종교의 자리, 하나님 말씀들을 상고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고 아멘. 말씀으로 살아내는 아멘. 아름다운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도 이 시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아멘.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